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 속에서 탄생된 사람만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참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안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간절하기는 한데 언약을 또 안 붙잡고 기도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하면 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 사상에서 완전 끊어져 버린 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거든요. 온갖 행사 앞에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반응하면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를 여러분이 언약을 들으면 그 언약을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바꾸는 것이 언약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나를 안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밖에 없어요. 참 중요합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 처음 믿자마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받은 이 시대에 귀한 존재구나. 나는 그걸 처음 예수 믿자마자 그게 느껴졌다 그랬더니 저한테 30년 앞서간다고 그래요. 그러길래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요.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는 존재구나. 나 이거 깨달았어요.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은 지금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구원을 받는 동시에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된 명령을 지금 받고 따라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저는 시달림이라면 다른 것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 따라가긴 하는데 걸림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간절히 좀 구하고 찾고 두드려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시달리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잖아요. 먼저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린 상태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자녀된 신분 권세가 왜 안 생기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 를 가지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나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있었구나. 그게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거 발견하고 나서부터 이놈을 결박하고 이것을 놓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을 같이 연결해 놓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너무 쉬운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잡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제일 먼저 인간은 이 말씀을 잡아야 풀어지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만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노래 불러주는 거지. 나는 미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건 거예요. 지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을 사랑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안 믿어질 뿐 아니라 미치겠는 거예요. 내 내면은. 여러분의 내면은 근본 문제로 인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이 신분으로 이미 쫙 머리끝에서 또 발끝까지 다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가면을 쓰면서 살다가 죽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가면 쓴 것을 벗어버려라. 이걸 초대교회가 외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하면 너는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100% 속에 1%의 사람이 초대교회고 99%가 전부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환난을 당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거듭나라 라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로잡아 내어 쫓아라. 근본 문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죽는 날까지 구원받은 것처럼 네 스스로 자신에게 속고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너는 종교에 사기당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라. 이걸 초대교회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득권 세력으로 장악되어진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이 그걸 막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 말하면 자기들이 당하니까. 전부 다 구원을 이상하게 알려줬잖아요. 규례와 전통과 제도와 율법으로 근본 문제 해결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장 위대한 유대인 니고데모 앞에 하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사건을 만들어 놓고 기록해 놓게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이 말을 했더니 영적인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육신적으로만 해석하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요, 관원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평생 모태에서부터 섬겼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앞에 주례랑 천다. 도망가는 존재다.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문제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고 자기 인생에게 조그마한 문제만 찾아와도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초대교회에게 죽인다고 하는데도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니까. 화형을 시킨다는 하는데도 마가다락방에 오고. 너 저 마가다락방에 교회 가면 어마어마하게 재산 다 빼앗기고 가난해질 수 있어. 가난해진다도 괜찮다라는 거야. 드디어 거듭남의 비밀, 인간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린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척과 같은 사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굉장히 짧게 살다가 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게 해서 영원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짧은 인생인 나에게 영원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사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 안에 네가 들어가 영원히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즐겁게 될 것이다. 이게 비밀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참 감사해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신자의 축복 7가지가 안 들어가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확신으로 갱신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아 불신앙으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면 드디어 자꾸만 힘이 생겨요. 놀랍게도.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지 않고는 말씀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주로 떠나갈지어다 새끼야. 온갖 이상해요, 사람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면 사람이 지저분해요. 덕지덕지 붙은겨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줘야 돼요. 일단 떨어지면 좀 나중에 괜찮아져요. 서서히.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해요.
늘 이래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또 떠나갈지어다 이 말을 또 안 하면 답이 안 났다고 할까봐 떠나갈지어다 마지막 크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 왜냐하면 너무나 언약 없이 간절해졌던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평생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르게 하려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 충만을 혀꼬로 바라지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알아가지고 혀 돌리는 것만 알아내려 이런 것만 알은 게 성령 충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 교회든 뭐 높은 교회든 낮은 교회든 수준 높아든 다 그걸로 성령 충만을 알아버린 거잖아요. 혀가 꼬부라지면 성령 충만 받은 걸로. 그게 한국 교회예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냐 긍정의 힘을 가진 자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Yes,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 이게 전부 다 성령 충만으로 오늘날 교회가 알았단 말이죠.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자가 없음이니라.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의 권능이 바로 여러분을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가기보다는 눌린 상태 속에서 주여 아버지 슬퍼옵니다. 섭섭해서 못 살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으로 뭔가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로 누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자체는 이미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기고 싸우기를 소원하여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지금 막 계속 힘을 주는데 자꾸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심시키고.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하늘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하도 세상의 것을 많이 들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움켜잡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4절, 5절, 6절만 따짜부도요, 여러분요, 행복해서 목사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집에 가는 길이 막 행복하고 이거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 막 짜증이 나고, 오늘 이 소리 들으려고 왔냐, 본문 다 읽어놓고 목사님이 왜 오늘따라 저렇게 스승의 날을 강조했어? 쪽팔리게. 작년에는 했고 내가 오늘은 안 한 거야. 막 이러면서 지가 죄책감이 시달리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그게 바로 뭐냐?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부터 빨리 근본 문제 해결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다른 거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올 때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사람. 이때 사단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맨날 육신적으로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으로 자꾸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타나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여러분이 존재이다.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반드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로마 교회가, 유대 교회가 99%의 사람이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1%의 사람인 여러분이 시인을 하면 세계를 여러분을 통하여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지만 사람들은 돈이 1조 1000억 막 500억 이런 데 관심 있지,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네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숨겨놓은 경제는 따로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시작할 것이다. 오늘 여기 한 사람만 이 말을 알아듣고 아멘하고 결단하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잠을 안 자면 돼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다시 시작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짜와 진짜를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거든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도전하고 매달리는데, 가짜는 99%까지 구했다가 100일 날 안 구해. 증기기관차가 99도에 끓는 물에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100도가 돼야 기관차는 움직인대요. 1%가 부족해서 항상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는 실컷 노력하고 있다가, 진짜는 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선택했고 나를 선택했다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을 준비해 주셨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그러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 인격과 믿음이 훌륭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물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희 집에서, 이런 맨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이었어요. 예수사랑교회가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아무것도 우리는 배경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인격도 다 부족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사랑교회는 뭐였었느냐?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항상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한 상태 속에서 불신앙하기를 바쁘기 때문에.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앙,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불렀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하여 많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에서 내가 떨어진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존재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혹시 행복이 없다? 한 번만 기도해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저는요, 과거에 유일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이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목회자로서.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천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의 유일한 고민이 사랑이 어디까지냐 도대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도대체 사랑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 풀어야 할 숙제, 사랑. 요 사랑이라는 요 두 단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뭐 이런 말씀이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기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주로 오심이라. 도대체 이 사랑이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럼 어디까지 해야 나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로.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내 몸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전도의 문도 열리고, 기도를 통하여 선교의 문도 열리고, 기도를 통하여 경제의 문도 열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다. 확신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영혼 속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받는데, 기도하면 하늘문도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고, 기도되어지면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것을 네가 구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영적 싸움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 큰일 났구나. 입술로만 영적 싸움 하는구나. 제가 정말 느꼈어요. 이번에 옥토에만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실제로 이거 길짝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됐구나. 언제 우리가 순간 기도를 놓쳤더니 원수들이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이런 생각이요, 막 요즘 많이 드는 거예요. 다시 깨워야 되겠다. 어떻게 깨울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영적 근본 치유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확신으로 잡고 말씀 성취 속에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져요, 영혼 속에. 그럼 이미 감사가 사라지면 정신 문제와 근본 문제가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남 핑계나 대고 실컷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힘 빼놓고 교회 핑계대고 목사 핑계대고 전도자들 핑계대고 흉이나 보고.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남의 말 할 시간이 없다니까.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사 이 시대 복음운동하는 옛사람교회를 내 생명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막 여러분 영혼 속에서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란다. 목사님 핑계대는 사람은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핑계대시는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절대 목사 파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다른 동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신령한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사 우리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신령한 복인 거예요. 나의 자신의 이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길들이던 것들을 깨부수는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사랑 안에서 이걸 주시려고. 이거 발견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만든다니까. 막 설레이게 만들고 그분과의 소통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그 신령한 복.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한 시대 영생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오늘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저한테 선물 그런 거 원치 않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좀 도와줘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영원한 만남으로, 잠시 살다가 이 흙극으로 사라지는 이 존재에게 영원히 사는 나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 가운데서 타고 죽어야 되는 기관이 운명적 저주 사망 팔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리?
당신 내게 명령하소서.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삶이 이런 거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여러분 들어놓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날마다 나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육신적인 떡만 구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진짜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주일날 성령님 내게 오소서 이러고 있더라니까. 옛날에 그 했던 버릇이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임했는데 뭘 또 성령님 내게 오소서 그럴까. 이 불신앙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 내게 계시니 기도드립니다. 이게 맞지. 그래서 성령님 내게 계시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썼어요. 예수의 권능 그리스도로 나에게 채우소서. 옛날에 공동체 할 때 했었던 걸 작사를 좀 바꾸니까 훨씬 은혜예요.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는 매일 성령님 내게 오소서 이미 오셨는데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리스도란 그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엄청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 그 영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방 권세에게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며 매여 있었던 노예의 체질을 끊어버려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내게도 임했는데 이렇게 또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구나 내 영혼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 정확하게 하세요. 5가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만남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사오니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사망 권세에게 실제로 묶여있는 생명들을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자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너는 어디든지 가지 말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먹이고 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나는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영혼 속에 들었습니다. 괜히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혀 꼬골아지는 소리만 합니다. 엉얼엉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혀만 꼬골아져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메시지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당당해져요. 해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삶의 기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그 청사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의 높은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맞아들이기로 이미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리면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받을 자를 찾는다니까. 바톤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내 바톤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언약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톤이 없으니까 줄 것도 없지. 언약을 잡은 사람만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니까. 전 세계 기도를 하는데 뭐 1분 안에 끝내면 되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이 바톤을 정말 내가 붙잡았다면, 이걸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행복해졌고 누림의 확신과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 이거 전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왜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톤을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한 이삭 대신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는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가나안을 향하여 언제든지 그 마음속에서 단을 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샘의 근원을 주신 것이다. 근원을 주신다. 야곱도 그렇게 실수하고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절대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거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고 옷 입고 옷 자랑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할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다면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진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예사랑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진짜 잡으면요, 여러분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사랑교회 증거가 그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있는데 이용도 해본 적도 없고 그들을 뭔가 움직여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성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대학 앞에 미션홈이 세워지는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나는 올 걸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약 잡읍시다. 진짜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확신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육신적인 것 초월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자꾸만 여러분의 배만 채우기를 요합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자꾸만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며 살 것입니까? 악한 일을 진행할 때는 막 지혜롭고 머리를 다 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는 머리도 안 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러니 마귀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악한데 진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내 삶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언제까지 네 육신적 배만 채우기 위하여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 이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으로 만민을 더리운 저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빛을 비춰 일어나라 할 정도로 여러분이 막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기도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선물 되신 구원의 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를 흠없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힘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서랑교회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인쳐주시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하는 데 있어서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